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드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모든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죄값을 스스로 받아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드님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 즉 아버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형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기대했듯 섬김을 받는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당신의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는 섬김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장 45절 말씀에서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핵심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실망하고 분노하여 예수님을 미워하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은신해 계시던 곳을 밀고 하고 로마 군인들이 이 장소로 들이닥쳐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 또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재판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들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확정을 짓고 로마 법정에는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라고 거짓 고발하여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형벌을 받아 죽게끔 만들었습니다. 빌라도 총독,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구형했습니다. 십자가형이란 십자로 생긴 이 나무에 양 손과 또 두 발이 못이 박혀서 서서히 죽어가는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게 되면은 몸무게 때문에 이 몸이 밑으로 처지게 되죠. 처지게 되고 이렇게 처지게 되면서 요 폐가 압박을 받아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괴로우니까 숨을 쉬려고 힘을 주게 되면은 팔과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못 박힌 곳이 찢기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숨에 죽이는 자비를 허용하지 않는 매우 서서히 심지어는 며칠 동안 이 고통이 이어지도록 하는 극형 중의 극형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반역자들에게 주로 허용이 되었던, 그리고 또 노예였는데 도망갔다, 이런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죄인에게 내려지던 형벌이었습니다.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사들에게 모진 채찍질을 당하신 후에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때가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제3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들은 더하기 6을 해주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오전 9시란 얘기죠.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만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저녁 식사입니다. 유월절 제자들과 그 마지막 만찬 저녁 식사를 하시고 채 12시간이 되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나귀에 오르신 예수님을 반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외면하면서 침을 뱉고 조롱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구원자라면서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조롱합니다. 그리고 31절부터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또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그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예수님 그 근처에 예수님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근처에 다른 이제 여러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했다라고 해요. 이게 보면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지난밤에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던 제자들은 간 데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를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알아보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난 예수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잡아댑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잡혀갈까봐 모두 꽁지를 빼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만 버림을 받으신 게 아닙니다. 33절에 보면은 제6시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이 흘렀죠. 오후 12시입니다. 오후 12시면 날이 가장 밝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짙은 먹구름이 하늘을 가리면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으셨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겪는 고통을 지켜보실 수가 없어서 시선을 돌리시는 그런 마음 아픈 장면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 완전히 버림받으셨다. 하나님의 가공한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을 텐데 예레미야가 3장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남유다가 멸망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말씀에 보면은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철저히 버림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철저히 외면하셨는가? 그 본문에 보면 그들의 범죄함과 반역함을 사하지 않으시려고 그래서 구름으로 당신을 막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철저하게
형벌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구름으로 가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33절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역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죽음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뜻합니다. 34절을 보면은 또 3시간이 더 흘러서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십니다. 그 버림받은 당신의 그 비통함을 소리질러 기도하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버림받은 절망의 기도이자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기도입니다. 이 고통은 살이 찢기는 고통, 그리고 숨이 막히는 고통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이 분리의 경험은 아버지 하나님과 늘 사랑으로 하나이셨던 아드님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을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옥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곳,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곳, 그곳이 지옥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이 분리의 고통, 문자 그대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처절한 고통의 현장 중에서 무심한 악인들의 조롱이 계속됩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 때에, 35절이요. 곁에 섰던 자 중, 그러니까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절규를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를 아람어라는 언어로 말씀하세요. 그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발음입니다. 근데 엘리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인데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엘리야라고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엘리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은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 스폰지에다가 신 포도를 적셔 가지고 예수님 입에다 이렇게 들이밉니다. 그러면서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은 이제 엘리야가 오는가 좀 더 살아 있도록 우리가 하자, 뭐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선지자 엘리야를 아는 사람인 걸 보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 병사들이 엘리야를 알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떤 이런 짓을 한 건데 이들의 행동은 예수님이 당연히 불쌍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정말 엘리야가 오려는가 궁금해서도 아닙니다. 이거는 조롱의 연장선이에요. 그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조롱할 때 자, 지나가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얘기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다음에 32절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 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이제 36절에서도 이제 뭐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냐면은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자. 그러니까 이건 조롱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한번 나도 봐라. 좀 엘리야가 와가지고 저 예수 내려주나 한번 보자.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조롱을 받고 모욕당하시면서 고통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을 상상이라도 해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너무 익숙한 본문이다 보니까 그냥 그랬었지 다 아는 얘기지 이렇게 읽기가 굉장히 쉽죠.
예수님께서는 날카로운 뼈 조각이 박힌 채찍으로 모진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매질을 당하셨고 그 심한 출혈 때문에 기진맥진하셔서 당신에게 지워졌던 그 십자가 가로막대 이것도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히는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고 사람들과 심지어 사랑하던 제자들에게까지 버림을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신 철저히 버림받아 혼자가 되시는 고통을 당하셨고 결국은 숨이 지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되는 분께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굉장히 오래된 영화이지만 이 영화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이 정도면 내가 착하게 사는 거지. 나밖에 착하는 사람 없지.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벌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설마 내가 하나님께 벌 받겠어? 내가 지옥 가겠어?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더러운 몸뚱아리 위에다가 구멍이 숭숭 뚫린 옷을 입고서 내 더러운 몸이 안 보이겠지 착각하고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구체적인 고통을 묵상하면 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심각하고 내 죄값으로서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그 프로그램의 어떤 그 하이라이트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어떤 그 클립을 제가 아이들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고개 돌리지 말고 절대로 눈 감지 마라. 너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똑똑히 봐라 하면서 보여줬습니다. 그 수련회 후기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또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뭐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봐야 알지거든요. 이런 클립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형을 당하셨는지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은 꼭 보세요. 꼭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에만 집중하다 보면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 휩쓸려 어떻게 손쓸 도리도 없이 죽임당하셨다라는 인상을 받기가 쉬워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무력한 모습으로 죽임당하셨지만 이 수동성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동성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밀고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은신처로 쳐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서 대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칼을 거두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얼마든지 이 로마 병사들 그냥 무찌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 군대를 부리는 권세까지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이게 능동적 또 적극적 수동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죽임당하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내 목숨을 빼앗을 권세가 없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목숨을 버릴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전능의 무능으로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실 수 없고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게 없으셨던 현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숨이 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예언이 성취되는 대목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예언 성취가 이 십자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 3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저 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시편 22편은 무고한 자가 억울하게 고통받고 죽임당하는 그런 억울한 자의 고통을 호소하는 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이 무고하게 고난받는 자들의 절정이라고 이렇게 드러내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악인들이 계속해서 조롱하고 비방하지 않습니까? 시편 69편에 이 악인들의 조롱과 비방들이 나와요. 그걸 읽어보면은 이거 딱 예수님께 대해서 하는 말이네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시편 69편의 21절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쓸개를 탄 포도주를 악인들이 내게 마시게 한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요. 이 쓸개를 탄 포도주가 뭐냐면, 이제 이제 매우 큰 고통 중에 죽어가는 사형수에게 주는 일종의 마취약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덜 고통스럽게 죽으라고 자비를 베푸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예수님께서도 오늘 보면 위쪽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이제 마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 몰약을 탄 포도주라는 게 그 쓸개를 탄 포도주예요. 그래서 좀 고통 없이 죽어라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거부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 곤욕과 괴로움 중에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게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이거든요. 예언입니다.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아무런 말씀 없이 그 고통을 순순히 다 받아들이시면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비록 깨닫지 못했지만 이 십자가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강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이 일이 가져온 결과 38절 말씀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가 가장 깊은 곳인데 그곳을 막고 있는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면 즉사예요, 즉사. 거룩의 빛에 맞아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끔 결국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있는 장치입니다. 그 지성소 앞에는 두꺼운 커튼이 이렇게 늘어내려져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라는 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짐승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그 지성소의 그 두꺼운 커튼이 찢어지고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속죄의 피로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신 지성소로 들어가신 사건이고, 이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짐승의 피가 아닌 아드님 하나님의 피, 그 가치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피의 효력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죄에서 씻겨 나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이 휘장은, 커튼은 필요가 없다를 가리키는 사건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능동적인 수동성, 또 무력하게 죽임당하신 이 전능의 권세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지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더러 내려와 보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 능력을 한번 행해봐라. 그래서 그 능력으로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사실을 증명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은 로마 군인 100명을 이제 다스리는 지휘관입니다. 이 사람이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 마가복음 그 시작 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하늘이 갈라지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오늘 이 39절은 이 본문하고 샌드위치 구조를 이뤄요. 샌드위치. 아까 거는 처음 부분에 나왔었고 지금 건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같은 구조를 이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어로 따지자면은 주제를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여 얘기하는 양괄식이 됩니다. 양괄식. 이런 지금 구조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휘장이 갈라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앞에서는 하늘이 갈라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했었고, 지금은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똑같은 고백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소 휘장이 찢어진 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처음 들어간 사람이 됩니다. 유대인도 아니요, 로마의 백부장인 이방인이 이 고백을 이제 한다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해봐라 하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력하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이 권세로서 이 사실을 증명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으로 생을 마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도 내가 갖고 있다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이 바위를 판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장사를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금요일이고 금, 토, 일
다시 사신 게 일요일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사신 이 기쁜 날, 이 위대한 날을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오늘까지 그걸 한문으로 바꿔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다시 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나에게도 죽음이 끝이 아니요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당신을 처음으로 보이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 좀 놓고 저기 제자들 얼른 갈릴리로 집합시켜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옷자락 붙들고 감상에 빠졌을 때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차려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죄의 종에서 해방된 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종이란 그리스도께 그리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매년 그리고 올해에도 아마 어저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시내에서 부활절 퍼레이드가 있는데 저는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욕해요. 먹같이 사는 것들이 이제 길까지 막는다고. 사람들이 욕한다고요. 정말로. 니네들이나 똑바로 살라고 욕한다고요. 부활의 기쁨은 그런 퍼레이드로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의인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그게 정말 기쁘고 감사해서 나는 순종의 종으로서 이렇게 산다 라는 새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 삶을 보여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어야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 생명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능력을 뭘로? 말로? 아니요. 순종의 종으로서 부활 생명의 그 능력을 보여준다고요. 죽음 너머의 것을 본 사람들은 그걸 못 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요만큼 보는 사람하고 이만큼 보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게 사냐고요. 나 개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고 정의를 구하며 다른 이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과 냉담을 회개하고 사랑을 흘려 보내면서 그 휘장 사이로 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을 재다짐하는 부활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또 큰 의미를 주는 것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함께 갖고 있는 자로서 마음 가운데에 더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그 안목과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늘 가슴속에 두고서 또 저희 삶에서 살아내는 자로 살기를 이 시간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무력한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게 찾아가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 생명의 능력인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